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강한 능력과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아주 힘차게 찬양이 너무 힘있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로 십계명 6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은 아시는 것처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5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설정함으로써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잘 놓일 때, 두 번째 것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증가한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놓을 때 모든 나머지의 것들을 주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계명인 5에서 10계명 계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오늘 주로 중심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아멘.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그것이 나머지 인간관계의 계명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의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 공경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처음에 들어올 땐 받았습니다. 부모도 모르는 종교다.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은 이 기독교는 효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부모님께 효도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곳곳에서 말합니다. 여러 개 중에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죠. 다음 절에 나오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우리는 요즘 시대가 발달하고 개인화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지만 그때에도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인간 본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사람이 악해졌다? 아닙니다. 원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죄가 들어와서 인간 본성의 타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서운 말씀이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함부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잠언 19장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낸다. 요즘만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8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재산이 나의 재산인 것처럼 부모님의 것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처럼 도둑질하는 자, 가져가는 자, 이것은 그래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 그런 자는 오늘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곳만 더 본다면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섭죠? 그죠? 어머니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독수리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 나오잖아요. 골짜기에서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야, 참 아주 엄하게, 아주 엄중하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사실은 효의 종교입니다. 네? 기독교가 절대로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제사, 이 제사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고 끝이 납니다. 영혼이 둥둥둥둥 이 땅에 떠도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 예? 돌아가신 다음에 뭐 3년상을 하고 그것도 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좋지만 그것보다는 분명히 살아계신 동안 부모님께 잘 해드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지른 자식이라도요, 부모는 내 자식이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지탄을 받고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욕을 퍼부을지라도 부모는 감쌉니다. 여러분 그거 마찬가지예요. 왜? 혈육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혈육의 관계이고로 감싸듯이 자식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이성이나 논리를 세워서가 아니라 혈육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서 부모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왜 이 여자, 이 남자를 택하셨습니까? 왜 결혼하셨습니까? 네, 이런 조건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벌써 100점이 아니죠. 그렇죠?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 그 이외에 다른 조건을 본다. 물론 다른 조건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근본 조건이 사랑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다른 조건이 사랑보다 더 앞서서 결혼을 했다. 만약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조건이 희미해지면 그 조건이 만성화된다거나 아니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 결혼은 깨지는 겁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죠. 그래서 부부에게 사랑이 바로 그들이 결혼한 이유가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본 순간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첫눈에 확 반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첫눈에 그 여인을 보고 이야 이 여자는 내 뼈고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냥 확 반한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이 여인을 사랑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정확하게 보면 무조건이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무조건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딱 보고 나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홀딱 반한 거죠. 그 홀딱 반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만남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한 거예요? 뼈를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든 겁니다. 당연히 내 뼈를 보니까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지요. 남자의 갈비뼈 수가 여자의 갈비뼈 수다 하나 적다. 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했어요. 12개. 24개입니다. 똑같습니다. 남녀가 똑같다고 합니다. 네. 아침에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근데 이 무조건적으로 여겨지는 남녀 간의 이 사랑도요. 어떤 배후 작업, 하나님의 이런 섭리론적인 배후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조건적이죠. 부모가 자녀를 선택해서 낳거나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니 수년 전부터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크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도 이미 압니다. 이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세상 사는 이치 속에서 다 보고 저절로 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편가르기 하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갈라놓는, 그래가지고 사회가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운명론을 받아들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적어도 성경적인 관점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섭리로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그저 사회적인 관계로서 자꾸 이 계층 저 계층으로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게 지금 제가 앞뒤를 잘랐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뭐가 그런지, 뭐가 이 맡김과 같은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말입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는데 이제 조금씩 이 소유를 줍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데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잘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뭐가 그렇다는 얘기냐? 천국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국어로 우리가 보면요, 얼뜻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싹 빼고 천국은 하고 주어, 그죠? 제일 뒤에 수로 같다 하리니 뭐와 같은가? 10 처녀와 같다. 이 천국이 10 처녀와 같다? 얼뜻 안 들어오죠. 그렇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요, 천국의 백성은 천국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자세를 말하기 위해서 10 처녀 비유를 한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맞이함에 있어서도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든 거거든요. 천국은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이 맞이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달란트 비유도 그러므로 다시 한번 25장 14, 15절 보여주시죠. 여기 보게 되면 천국은 이런 겁니다. 천국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게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대로 최선을 다하여 이 천국 백성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선용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10 처녀 비유가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라면 이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특별히 자신의 재능과 관련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는 어떤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속으로 섭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는 주인께 큰 책망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흙수저, 금수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운명론으로 편가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환경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 갖다가 뚫고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막 너무 심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속된 말로 팔자 타령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부부지간도, 부모 자녀지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맺어진 게 아니라 그가 천국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걸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서가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자기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시지요? 부모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미안해하면서 평생을 살고 계십니다. 이번 설 때 모이셨죠? 이번 설 때 가족들 다 모이셨죠? 근데 많은 경우 부모님은 항상 옛날을 회고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죠. 야, 내가 너 그때 조금 더 잘해줬더라면 네가 좀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을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 좀 더 형편이 나았더라면. 부모님 마음은 사실 그런 것들 늘 담고 사시거든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카이 캐슬에 사는 사람 아니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께서 맺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서로 섬기고 잘 가르쳐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십시오. 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그래야만 되는지. 요 계명이 언제 주어진 것인고 하면요, 광야를 나온 지, 애굽에서 광야를 나온 지 3개월 만에 주어진 거예요. 앞에 보십시오.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 요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십계명이 주어질 때가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이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죠. 자, 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노예로부터 막 나온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식들이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있었다면은 아마 부모에 대해서 그랬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왜 나는 대대로 노예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하는가? 이렇게 했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형편이 좋고 잘되고 풍요롭고 이런 데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히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에서 본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주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과 상관없이 이것은 내가 맺어준 관계이므로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도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부모를 사랑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릴 적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 그랬어요. 부모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이제 십자가에 막 달리실 때예요.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이것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그 요한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여라고 할 때 여자여는 천한 말이 아니라 귀부인, 귀네스,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어머니 높인 거예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누구 보고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 옆에 서 있는 요한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죽으면, 이제 내가 죽고 부활 승천하게 될 텐데 내가 없으면 이제부터 당신 옆에 서 있는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당신의 아들 노릇할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 제자, 즉 요한에게 이르시되 뭐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이제부터 네가 네 어머니처럼 모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당신께서 생을 마치시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돌보신 거예요? 어머니를 돌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 다 빼고라도,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20장 1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계명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20장 12절 보시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계명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그가 아무리 악한 부모일지라도 반대로 아까 자식과 반대로 그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악한 그런 평판을 받고 있는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는 자식에게 뭘 주길 원합니까? 좋은 걸 주길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요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내 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을 받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네? 결정적으로 부모는요 자식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경험입니다. 삶의 경험. 세상을 살아본 경험. 이것이 자식에게 없는 것이고 부모에게만 있는 거죠. 살아보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그 경험이 부모의 삶 속에는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것을 부모님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잘 안 듣죠, 그렇죠? 네? 부모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잘 되고 저 길을 가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부모님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성공도 해보셨고 실패도 해보셨습니다. 골고루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더라 라는 것을 조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식은요 사실은 잘 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안 들으니까 문제지, 그렇죠? 네. 안 들으니까 문제지 잘 들으면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죽거나 큰 곤란을 당한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크게 복을 받은 그런 인물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고 아주 재능도 풍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처음에는 그것이 성공하는 듯 합니다. 다윗은 제대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아주 황망히 도망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이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아주 황급히 궁을 빠져나와야만 할 정도로 압살롬이 초기의 승기를 확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압살롬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18장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청년이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아주 무식한 표현을 씁니다. 아주 그냥 과격한 표현을 쓰는데 쳐 죽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하여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자 압살롬이 결국은 쳐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무려 10명의 청년들에게 휩싸여가지고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이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황급히 쫓겨났지만 스파이를 하나 남겨놨거든요. 그게 누구냐? 자신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 편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책략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후세가 위장해서 나는 이제 다윗의 편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편이 아니라 당신의 편이 서겠습니다.
편에 서겠습니다. 이러면서 압살롬에게 신하인 것처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과 후세가 모략의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중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은 둘이 경쟁을 하듯이 하는 거죠. 사람들이 누구 의견이 더 좋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해서 합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되겠느냐? 아히도벨이 뭐라 그러냐면요, 몇몇의 요원들을 뽑아가지고 빨리 그를 처단하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스파이, 다윗의 스파이지요, 그가 저지합니다. 어떤 식으로 저지하냐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몇 사람이 다윗을 직접 죽이지 못하고 다른 부하들을 죽였다는 소문이 나면 당신의 아버지는 무장인지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지라 재빨리 더 멀리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많은 병력을 한꺼번에 동원해가지고 요즘식으로 융단 폭격하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다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후세가 살짝 그 아히도벨의 책략을 틀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사실 이거는 왜 그랬냐면요,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책략을 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후세가 하는 말이 맞거든요. 그렇게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 벌어주는 사이에 다윗은 도망갔죠.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이에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사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계략을 꾸미신 것입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역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희들에게 물려주실 그 몫을 미리 좀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속으로 섭섭했겠죠. 예. 그렇지만 결국 아버지는 나눠주게 되고 그 아들은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6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처참한 그런 지경에 아들이 처한 거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이 아들의 끝이 저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압살롬도 그랬고 이 둘째 아들도 그랬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순종해가지고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3절로 6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로 6절인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 잘 보세요. 이삭과만 간 게 아닙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갑니다. 나무도 친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길을 갔다고 나오는 거예요. 제3일에 이르러, 즉 3일째 되던 날, 즉 먼 길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충동적인 순종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눈을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자 여기서부터 종들이 몇 명이었죠? 2명이라고 그랬죠.
종들은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을 잘 많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자식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삭이 정말 꼬마였다면요, 저렇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지 못합니다. 지고 가지 못해요. 예? 근데 지고 갔어요, 넉넉히.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때가 17 내지 18세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 장가도 가도 되는 그런 나이지요. 그러니까 이삭을 그냥 마냥 꼬마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고 이미 거의 한 2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이삭이 힘으로써 아버지의 그 명령을 거부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뿌리칠 수 있죠. 아니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인데 힘으로 못 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제단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는 스스로 묶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그래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어떤 굉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능히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뿌리칠 수도 있었고 도망갈 수도 있었던 그런 나이였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그는 스스로 제단에 자기가 가져온 그 번제단에 쓸 나무를 지고 왔는데 그걸 밑에 놓고 제단에 올라갔고 그 위에 놨겠죠. 번제로 쓴다는 것은 태운다는 얘기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예비하셔서 살리고 둘은 내려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이죠, 요셉 하면은 꿈 생각납니다. 요셉 그럼 꿈. 자, 그 다음에 야곱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말은 안 하시지만, 그렇죠? 약복강가, 아니 뭐 형아 씨름한 거 이런 거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세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어떤 그 인물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이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면은 대단한 어떤 사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어느 것보다도 위대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자신을 들여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단에 드리기까지 아버지께도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순종한 거예요. 이삭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틴 지역, 이 사막 지역에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우물이 중요해요. 근데 이 요즘처럼 무슨 어디 물이 있나 없나 뭐 이렇게 계측하는 그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파야 돼요. 무조건 물을 파야 되는데 이삭이 가서 물을 팔 때마다 펑펑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샘의 근원을 잘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딸린 식구들도 그렇고 가축들도 그렇고 잘 먹고 번성하고 잘 사는 거죠. 결국은 몇 세까지 사느냐? 180세까지 삽니다. 아버지가 175세까지 살았는데 아버지보다 5년 더 살아서 180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예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잠언 4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에도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과거의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맺어주셨다는 천리론적인 관점을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자녀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자녀들이라면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우리 부모님께 좀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좀 써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계시다면 꼭 하루에 한두 번씩 전화로 안부를 꼭 여쭙기 바랍니다. 예, 전화 매일매일 하고 계시죠? 괜히 제가 쓸데없는 말 하는 거죠? 예?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며칠에 한 번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아침이라도 저녁이라도 꼭 하루에 한 차례 정도 부모님께 마음을 열고 꼭 안부를 여쭈시고 부모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뜻하게 좀 잘 들어주십시오. 예?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요. 예? 부모님은 원래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노파심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부모님은 자식이 듣기엔 잔소리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애가 커도. 꼭 마음을 열고 꼭 안부를 여쭙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좀 내어드리십시오. 시간. 어느 부모가 있었는데 매일 이 아빠는요, 아빠의 어머니니까 애한테 보기엔 할머니죠. 전화하면서 그래요. 어머니, 제가 이번에 바빠서 못 가겠어요. 설 때도, 추석 때도, 어느 명절 때도, 생신 때도 어머니, 제가 이번엔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나이가 들으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애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전화 걸고 아버지, 이번엔 제가 바빠서 못 가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될 수 있는 한 시간을 내어드리고 얼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이 부모님께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저도 아직 연소하지만 자녀들이 얼굴을 물론 같이 살지만 그래도 얼굴을 볼 때마다 사실은 기쁘잖아요. 근데 떨어져 살고 있는 그런 자녀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좋고 형제들과 더불어서 같이 식사를 마련해서 좋고 어쨌든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어쨌든 실질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꼭 용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용돈. 예.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 크게 아멘 하던데, 그죠? 예. 용돈을 꼭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꼭 병원을 갈 때나 어디 애경사를 갈 때나 좀 기죽지 않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퐁퐁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예? 요즘 결혼식에서 가끔씩 전 2번 봤어요. 2번. 어느 주례 선생님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신랑 신부 딱 세워놓고 자, 하나님께 11조 하듯이 부모님께 꼭 매달 11조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신랑 신부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그러겠어요? 네 그러죠. 네, 자, 네 했습니다. 부모님 계좌번호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어요. 농담이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교구 목사를 했는데 교구 목사는 열심히 신방하잖아요. 신방 막 다니면서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제 아들이요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용돈 좀 많이 주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제 아들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한테 용돈 좀 많이 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꼭 좀 기도해달래요. 네. 용돈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용돈 꼭 드리셔서 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셔서
우리 부모님을 성경에 있는 대로 온전히 공경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약을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모든 인간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부부를 섭리 가운데 맺어주셨던 것처럼 섭리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어주셨기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계명입니다. 또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한 형통한 복이 있노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장수와 형통의 복이 자녀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훈련과 애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림으로써 부모 공경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